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만한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생방송은 좀 어렵고요.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잔기침이 계속이 되어서 제가 기침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에디트를 좀 하느라고 해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너무 지연되어서 제가 오늘 리스크를 각오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음성이 고르지 못한 것. 오늘은 정동수 씨의 흑색 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단 대처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교단을 이건 무슨 범죄 카르텔 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이단 대처 사역자들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경찰, 검찰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범죄 카르텔로 묘사하고 또 장로교단이 또 여러 가지로 이런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를 비판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범죄 카르텔로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이 정동수 씨의 실체가 뭔지 흑색 선전 굉장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독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좋아요 클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또 방송하겠습니다.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교회와 신앙에 드린 11번째 글, 그 원고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게시가 웹사이트에 게시가 됐습니다. 정동수 씨는 자신의 적들을 악마화하는 일에 익숙하다. 디모나이즈하죠.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일이죠. 그는 자신의 킹제임스 유일주의 교리를 이단이라고 비판한 이단교리라고 비판한 밥 존스 대학의 2대 총장인 밥 존스 박사를 가리켜서 타락한 망난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미국의 그 존경받는 대학에 또 존경받는 2대 총장 밥 존스 박사를 타락한 망나니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대신대 또 총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정성구 박사님,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서 외부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정성구 박사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로 묘사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배신했다. 정성구 박사님은 뒤늦게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이단교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또 비판했다 해가지고 이번엔 또 배교자로 만들어버리네요. 그 유명한 대신학자 존 칼빈을 히틀러같이 막 사람을 그냥 그 잔인하게 죽이는 인간 백정으로 매도했습니다. 인간 백정.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신학자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못된 책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 백정으로 매도하고 이건 범죄입니다. 정동수 씨의 교회사로 볼 때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를 볼 때는 장로교회에 대한 범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비판했다고 정태영 목사님을 또 고소를 했죠. 말도 안 되는. 한국교회에서 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는지 자기는 전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데
나를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다 내가 이렇게 좀 커진다고 해서 나를 다 이렇게 저거 뭐 침례교회하고 장로교가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그냥 아주 이단시하고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동수 이렇게 그 악마화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이 사악한 버릇은 한국의 교단들, 특히 장로 교단들과 이단 사역자들을 부당하게 비판할 때도 나타납니다. 정동수는 부정확하고 부정직하며 악의에 가득 찬 이단 옹호자 황교학의 책을 완전 무결한 사실로 인용하며 여러분이 이단 옹호자 황교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한국에서 악명 높습니다. 우리 이단 사역자들 그 안에서 황교학이라는 이름은요 진짜 악명 높습니다. 이단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 사람의 그 새빨간 거짓말 그 책들을 가지고 그대로 사실로서 인용을 해서 아주 완전 무결한 사실로 인용합니다. 장로교단들과 또 이단 사역자들은 물론 각 교단에 다 속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침례교고요. 네. 이런 사람들 흉악한 범죄의 카르텔로 묘사한다. 이 정동수는 고신, 장로교단의 고신 등 장로교단들 총회장과 이단대책위원장께 이단성이란 말로 이단을 만들지 말라. 얼마 전에 이 제목으로 아주 야단 법석을 떨었죠. 네. 나를 왜 이단성이라고 해가지고 8년 동안 이렇게 나를 묶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단으로 그렇게 보게 만들고 이랬냐 그러면서 야단 법석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땅의 이게 이제 정동수 씨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땅의 여러 개신교단들은 자기들의 교리와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믿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이단교리라고 개인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정동수는 장로교단의 칼빈주의 그런 걸 이단교리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교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정동수 씨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또 비정통적이고 이거 완전히 거짓말, 그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범주에서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뭐 표현에 뭐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그런 문제죠.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도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본인만이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을 짓누르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단에서 칼빈주의는 이단교리예요. 당신은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정동수의 양심을 짓누르고 이단이니 이단성이니 이걸 해갖고 자기를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단 전체가 장로교단 전체가 그걸 들고 일었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 아니 이단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헌의안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하고 해서 보통 1년 후에 그 다음 총회 때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장로교단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정죄를 하고 이단성이라고 신문에 올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어요. 신문에 올릴 수도 있겠죠. 네, 저 사람 정말 잘못했으니까 우리 교단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과 믿는 바가 다르다고 이단성 낙인을 찍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장로교단에 대해서
당신들 이단성이 있고 당신들 이단 교리가 있고 당신은 이단이야 말하는 건 좋은데 장로 교단에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하고 믿는 바가 다르다고 믿는 바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정동수가 이단 교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정동수 침례 교리와 또 이 저 장로교회 장로교단의 교리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여러분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동수가 침례 교리 때문에 이단 교리라고 하면 장로교단이 왜 한국에 거의 2,000교회가 넘는 기독교 침례회 또 그 독립 침례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서 침례교회 이런 데는 이단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정동수를 이단성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침례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성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침례교회가 장로교단과 교리가 다르다고 이건 순 거짓말이고요. 네,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이고. 네. 내가 장로교단 교리하고 다르다고 나는 이단성 낙인을 찍고 그러는 거는 과거의 천주교회의 만연사냥과 거의 동일한 것이고 천주교의 그 끔찍한 마녀사냥 네, 그걸 지금 종교재판 그걸 지금 여기서 비유를 합니다. 잘못된 비유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동수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형벌받을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벌받을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 교리 가지고 있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형벌을 받아요. 칭찬받을 일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을 믿고 잘못돼도 그냥 자기 운명이니까 잘못되고 여러분 이런 교단이 교단입니까 이게? 그렇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미혹되면 미혹되고 지옥 가면 지옥 가고 이게 정말 제대로 믿는 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바른 교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단은 목사님들의 총회인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저들이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이면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해야죠. 이 자체를 지금 완전히 천주교 마녀사냥이라고 인권 타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동수가 지금 대들고 싸우는 겁니다. 정동수 씨 반드시 당신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돈키호테 같은 일 그만하세요. 네, 돈키호테 같은 일. 한국의 돈키호테가 바로 정동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동수는 여기서 개인은 자신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얼마든지 이단 교리라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칼빈주의를 이단 교리로 분류해서 무려 15년간 게시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1일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정태웅 목사님 그것을 폭로하고 나니까 발각되니까 불과 2, 3일 사이에 싹 꼬리를 감춰버리고 어디로 가져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냈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그럴 거면 뭐더러 15년 동안 거기다 해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치졸한 인간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동수 내가 그래도 인하대 교수로서 말이야 20몇 년을 내가 있었고 내가 교회를 해서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그렇죠? 교수 직함 목사 직함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짓입니까 이게. 그 발각되니까 아유 숨겨버리고 말이죠. 참 정동수 씨 쇼 좀 그만하세요.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해지세요.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건 참소 가운데 최고로 중상모략하는 건데 그 죄인데 이단교리하고 악마화하고 거짓말하고 음모론 뿌리고 이런 짓들 이런 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살겠다고 계속 그 짓을 할 겁니까?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는 다음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반면에 이제 정동수 씨는 교단은 자기 교단의 믿음과 다른 것을 믿는 개인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과 다르니까 너는 이단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개인이나 자기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교단의 교리를 이단교리라고 말하는 개인을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여기에 그걸 이제 여기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전에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교단의 교리를 이단교리라고 말하는, 네. 칼빈주의 이단교리로 자기가 말한 거 발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개인을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단은 너 이단이야, 너 이단교리야, 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개인이, 칼빈주의가 무슨 이단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대놓고.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칼빈주의 교회 아닌 그런 선결교, 침례교, 무슨 또 감리교 특별히 이런 데서 좀 그래도 잘 알려진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칼빈주의 장로교 이단교리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게 얼마나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내가 뭐 잘못했는지,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지금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단은 자기가 이단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단교리 가지고 있다,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이건 이단이 규정하고 이러는 건 이 교단의 고유 권한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 사냥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큰 형벌을 초래할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나는 뭘 얘기해도 좋아하는데 교단은 나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교단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건 아주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교단이 일체단결해서 이 버릇없는 정동수의 이 나쁜 사악한 버릇을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는 이단교리는 나와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및 정통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을 수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단교리 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과 정통교리와 다른 교리다. 그래서 이단성, 이단,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동수 씨는 장로교단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단성 딱지를 붙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동수는 장로교단들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중세의 카톨릭의 범죄적인 마녀 사냥과 동일시하며 자신이 장로교단들로부터 바로 그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함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카톨릭의 폭력적인 마녀 사냥과 현대의 장로교단들의 평화적인 이단 대처 방법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입니다. 장로교단들이 정동수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정동수가 속한 침례교의 교리가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방식과 다른 침례 방식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를 하지 않는 침례교회의 관습을 따른다고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침례교회는 이런 면에 대해서 자유스러웁니다. 자유스러워요. 할 테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그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동수는 세례와 침례의 방식이 달라서 장로교단들이 자신에게 이단성 레벨을 붙여주었다고 거짓된 주장을 하며 자신의 이단교리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 합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하면 장로교단들은 정동수가
개혁 성경을 천주교와 마귀가 변개시켜 놓은 성경이다. 개혁 성경을 영지주의 이단이 변개시켜 놓은 성경이다. 개혁 성경과 영어 현대역들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에 부합하는 성경이다.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경이다. 또 이 개혁과 영어 현대역을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단 성경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 개혁이 이단 성경이다. 이 개혁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단이 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다. 혹은 이 개혁 성경을 그냥 직격해서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오류가 하나도 없고 하나뿐인 참된 성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단들은 정동수의 이런 충격적인 주장이 단순히 장로교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장은 개혁성경이 적그리스도니 비성경적이고 비정통적이고 거짓된 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동수가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침례교회도 미국의 남침례교회와 교회를 같이 하는 한국의 기독교 한국침례회, 또 미국의 그 성서침례교회와 같은 교회를 같이 하는 성서침례교회, 이런 데서 이런 주장 안 합니다. 정동수가 하는 이런 주장 안 합니다. 이 침례교회에서 이런 주장하는 데는 정동수와 그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로 또 이단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침례교 전체를 자기가 다 이렇게 아주 대변하는 것처럼, 침례교의 교리와 다르다고 나를 장로교회단에서 이단으로 말한다. 천만에요. 비성경적이고 비정통적이고 거짓된 이런 그 유일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들이 정동수 씨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장로교단들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미 언급한 밥 존스 주니어 총장은 정동수의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 친교회 The Fundamental Baptist Fellowship에서도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이단이라고 못 박아 선언을 했어요. 이건 그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번역본이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이단으로 배척한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 번역본이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뭐로 배척한다고요? 우리가 다르다가 아닙니다. 이단으로 배척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 친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현재 광신도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광신도들을 만들고 있다. 이단 교리 주장하니까 광신도가 나오죠. 우리만 바른 성경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 잘못된 성경이고 우리만 바르게 믿고 있다. 바이블 빌리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칼빈이 믿든가 웨슬리를 믿든가 당신들은 뭐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고 우린 성경을 믿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진짜 잘못되게 거짓되게 이분화하는 이런 자꾸만 교회 분열을 가져오잖아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선교를 방해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탄이 할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탄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이 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
친교회에서 한 말은 우리는 자필로 성경의 원본이 쓰여진 이후로는 자필 원본 이후에는 그때 영감을 받은 것이 자필 원본인데 그 이후로는 영감이 없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 그 자필 원본 할 때만 영감이 주어졌지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감독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그 글이 오류가 없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바르게 100%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었다. 그건 딱 한 번 자필 원본 경우에 영감이 있었고 그 이후는 없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번역본에 대해서 원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죠. 네. 원본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동수 씨의 말을 들어보면 원본과 똑같다. 네. 원본의 절대적인 그 권위가 있다. 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주장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네. 자필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완전히 우리는 부정한다. 자필 원본은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모호한 책이고 다른 모든 그 밑에 사본을 가지고 만든 에라스무스의 헬라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한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런 것들 영감 받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호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비성경적이고 비정통적이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독립 침례교회들로 구성된 이 친교회는 현재 The Foundations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국제 근본 침례교 친교회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명됐는데 성경에 관한 신조를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만이 축자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서 자필 원본 안에는 오류가 없고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서 섭리적으로 보존되었음을 믿는다. 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보존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현존하는 사본 안에 다 보존되어 있음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일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책의 원본인 그 TR 그것만이 이 섭리적으로 원본으로서 보존돼 원본과 같이 보존돼 이단교리입니다. 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동수가 침례교의 교리하고 다르다고 장로교에서는 막 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미국 간 말이지 최대 그 침례교회와 같은 믿음을 무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오면 너는 이단이야. 여기 얘기하는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동수 씨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기는커녕 뭐 질투를 해? 아니 사기꾼은 왜 질투를 합니까? 미쳤습니까? 안 그래요? 참.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가 봐요. 사기꾼을 질투하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참. 정동수는 미국 가면 자신이 가장 훌륭한 침례교 목사로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뒤후로 허탄한 자화자찬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맙소사 정동수 씨 맙소사. 위에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정동수 같은 부류의 미국의 소수의 비주류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은 이건 정통이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정동수는 미국의 침례교 정통 침례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제가 정통이니까 이단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통 침례교 목사니까 이단 침례교 목사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동수만 놔뒀다간 진짜 아주 미국이 완전히 그냥
이단 교단으로 만들어 놓네. 정동수는 세상 나라에서는 이단 교리일지라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단 교리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표준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믿음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야 뭐 말도 안 하잖아요. 정동수 뭐 이단 교리니. 세상에서 누가 그래요? 정부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건 이단 교리다. 하나님 나라의 교리가 아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이 비성경적인 믿음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안 된다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선 사회 뭐 어떤 뭐 신앙의 자유를 뭐 억누르니 교회에 이런 그 우리 관습을 왜 사회 일반 법정 가서 그걸 시시비비를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 혹은 노예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이단 교리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어요. 0%. 세상에서는 뭐 이단 교리를 믿어도 되고 그런 얘기 해도 돼, 정동수 씨.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0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동수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수가 주장하는 자유는 세상 국가의 정치적인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만. 그건 거기서 할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안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동수는 세상에서는 이단 교리를 믿어도 괜찮지만 교회에서는 이단 교리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뿐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단 교리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진리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교회의 일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이단 교리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단들이 성경을 개혁 성경을 현대 용어 역들을 적거리 쏘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면 성경 파괴를 일삼는 정동수를 너 이단성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교회와 성경을 보호하는 것은 그 지극히 정당한 일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정동수가 이 비판자들에게 내미는 노예 계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단 교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분쟁 당사자들은 세상 법정에서 그 문제를 놓고 다툰 것이 아니에요. 뭐 가이사 앞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통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와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이 이것은 성경의 의거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다. 따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리가 이단 교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현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동수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달리 교리 분쟁의 문제를 먼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정반대로 나갑니다. 그는 지난 7월 8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교리를 비판했다는 구실로 고신의 정태용 목사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스토킹 범죄, 이런 4가지 명목으로 전격적으로 고소했습니다. 한 2년여 동안에 50여 개의 정동수 씨 그 교리를 비판하는
정동수 씨가 먼저 이제 이 정태영 목사를 비판을 했거든요. 그 정태영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정태영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칼빈주의와 또 뭐 칼빈주의의 창시자인 이 칼빈과 이걸 뭐 악마화하고 이걸 막 이단교리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정동수에 대해서 강력히 제가 항의하는 방송을 했는데, 아니 같은 저 장로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잘못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했다고 2년 동안 아무런 뭐 어떤 이 말도 없다가 2년여 만에 그냥 전격적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넌 명예훼손했지, 업무방해했지, 모욕죄했지, 스토킹 범죄했지, 별별 걸 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그는 정태영 목사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시도해보지 않고 고소를 했다. 정태영 목사는 칼빈주의를 이단교리라 하고 칼빈을 무자비한 인간 백종으로 묘사한 정동수에게 동영상을 통해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정동수는 단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정태영 목사를 고소해버린 것이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그 하나님의 이 방법은 완전히 갖다 그냥 집어던지고 혼자서 뭐 성경적으로 믿는 것처럼 꾸미기나 하고. 진실해지세요, 정동수 씨. 먼저 당신은 인간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진실한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3일 정동수에게 필자와 지상 토론과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정동수는 사도행전 15장의 원리를 따라 정통 기독 언론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자신의 견해가 이단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정동수는 지금까지 필자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기간 완전히 다 써버린 거예요. 7월 23일 어제로, 오늘 7월 24일이니까 여기 시간으로 사실상 그런 필자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이다. 정동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 자기 말로 그 말을 했어요. 10억, 20억 쓰더라도 네, 그건 교회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재산도 아니고. 자신의 비판자들을 재판법정에 세워서 자신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기독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이건 무슨 짓입니까 이게. 참으로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권동우 대표와의 1차 법정 투쟁에서 이긴 후에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다 졌습니다. 그 권 대표에게 소취하를 위한 조건으로 노예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표현한 겁니다. 노예계약서. 그 안에 내용이 이겁니다. 정동수나 사랑침례교회와 관련된 모든 글과 동영상을 삭제할 뿐 아니라 평생에 다시는 언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어기면 한 건당 100만 원씩 지불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야, 이게 뭐 나치 치하에서나 될 일이죠. 저 북쪽의 김정은 치하에서나 될 일이죠. 김정은이 이름 언급하지도 못하고, 정동수의 이름이 뭐 김정은이 똑같습니까? 말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평생에 다시는 언급하지 말래요. 자기 썼던 모든 과거의 글들은 다 동영상은 다 내리래요. 그걸 만약 어기면 한 건당 100만 원씩 지불해. 이게 노예 계약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권 대표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 노예 계약서는 자동적으로 파기됐지만 그것은 정동수의 독재적이며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동수는 자신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나 교단은 자신을 비판할 자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믿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판해도 좋아 당신을, 나는 비판해도 좋아 당신 교단을. 그런데 그리고 당신 다른 교단은 날 비판할 자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장로교단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기준으로
이단 교리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대신학자, 칼빈의 후예답게 다른 어느 교단들보다도 신학적인 전통을 강력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로교단들은 칼빈주의와 다른 교리 체계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견을 다른 교단과 다르고 이견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단 대처 방식을 캐톨릭의 마녀 사냥과 잔인한 폭력에 비유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어디 장로교단에서 지금 이단 교리 이단이라고 해서 불러다가 구금하고 때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이단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그 공표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안 하잖아요. 그걸 카톨릭과 비교를 해요. 그러나 정동수는 자신의 이단 교리에 한국교회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장로교단들을 독재적인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단 대처 방식을 인권 탄압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권 탄압이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천주교 어거스틴과 칼빈에게서 나온 장로교의 후예들이 정동수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칼빈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 칼빈의 교리, 칼빈주의도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악마의 교리처럼. 네. 아유, 장로교회가 죽었습니까? 이런 자를 그냥 놔두해요. 이런 자를 그냥 놔두면 진짜 장로교회가 죽은 거죠. 그럼 한국교회가 끝나는 거죠. 왜? 이렇게 또 정동수가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인권 탄압하고 자유 억압하고 이러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정동수는 시대의 성경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이 또 번역한 이 책 이거죠. 네, 개정판. 첫부터 원본부터 1611년판, 1679년판 개정판, 또 근래에 나온 그 흠정역. 그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22세였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근데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42세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네. 한 사람의 나이가 동시에 22세가 되고 42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42세가 틀린 거예요. 네. 22세가 맞는 겁니다. 42세 틀린 걸 역대하 22장 2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이라고 30년 넘게 그 새빨간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누가? 정동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1769년에 7만 5천 군데가 대폭 수정되었고 그 중에 적어도 400개 이상의 구절에서 표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근본적으로 교정이 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양을 수대양으로 바꿨고 또 쏟았다를 쏟지 않았다고 또 완전히 의미를 반대로 만들어놨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400여 개 이상이 그렇습니다. 1611년 초판 이후에 단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정동수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고 정말 세상에서 사기꾼들 다 모아도 그 중에 아마 정동수가 으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정동수는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아주 큰 거짓말, great lies,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누가 말했습니까?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이 괴벨스가 전해준 이 악마의 속삭임을 따라서 30년이 넘게 거짓말하는 죄를 열심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어. 악마의 속삭임이죠. 정동수가 이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런 상습적 사기꾼이 정동수는 장로교단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장로교단들이 이단교리와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서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정동수의 행위는 지극히 몰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불순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모범 시민은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근데 범죄자는 경찰을 보면 극도로 증오하고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니까. 정동수가 후자에 속합니다. 이 이단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이 장로교단들 경찰이거든요. 그 범죄자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단자들 또 이단 옹호자들 정동수 같은 사람들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게 여기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서두와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정동수라는 사람이 이단 사역자들이나 장로교단을 어떻게 악마화하는지 그 실예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마치 진짜 한국교회가 망한 이단 사역자들 이제 완전히 마귀 같은 존재고 장로교단도 마귀 같은 존재고 한국교회는 완전히 악마의 소굴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황교학이라고 하는 이단을 지원해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 정말 뒤로 자빠지실 겁니다. 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뭐 진리, 성경 진리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한국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범죄, 그 카르텔 집단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제 목소리 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 주셔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역사적인 방송을 또 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